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를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의 키워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함, 겉으로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말한 이혼 규정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그 모세의 이혼 규정에 의하면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재혼한 남편도 그 여자를 내보내거나 혹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할 수는 있지만은 예전의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부부였다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가 다시 그 남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편이 타인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결혼한 부부만큼이나 친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해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은 다시 처음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여러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율법의 윤리대로 하면은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증거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은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해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부정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해서 바알에게 가서 음란한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은 아까 그렇게 해놓고 악이란 악은 다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속이는 거짓된 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을 때 선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직접 결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남유다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히스기야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성경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때에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진실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도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0절에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의 진심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요시야는 앞서 히스기야보다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의 단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과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왕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그런데 여러분, 왕은 이렇게 했지만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히스기야 시대요.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요시야 시대요. 여러분,
이 두 왕의 시대는 사실 대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던 유다가 그 멸망에서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회개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았고 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징계만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작년에 제가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묵은 땅, 오래되어 딱딱해진 땅, 그 땅을 기경해가지고 말씀의 씨를 뿌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기성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어 성구 사전을 보니까 이 묵은 땅이 니르라고 해가지고 경작한 적이 없는 새로운 땅,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요 선명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경작한 적이 없는 묵은 땅을 기경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라. 이 말씀으로 제가 응답을 받고 확신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서 잠깐 살짝 흙을 파고 씨를 심어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만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는 흉내만 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어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을 얻으려고 교묘하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거짓으로 회개하고 신용만 내지 말고 그동안의 행위와 자리를 떠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치유와 회복과 번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